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교회 왔다고, 또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있다고 예배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목사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오는 시간도 아니고 찬양 부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무소부지하시니까 하나님 어디서든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무리가 모여서 함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와 말씀은 우리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이 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왔구나, 눈도장 찍었다,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에 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했는지 압니다. 그거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하고 여기 왔는데,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고하신 거 압니다. 찬양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오고 또 멀리서 이 자리에 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알지만 그것이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싸웁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우리 시선을 뺏기게 하는 것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선이 뺏길 때 다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 내 인생 아니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온 예배자니까 그것들 방해와 우리의 시선을 뺏기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리치고 혹은 회개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수많은 죄를 기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들추면서 너 이거 해결 못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그냥 놔두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농락당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그 순간순간 부인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고, 그게 오늘 수많은 번잡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예배가 잘 집중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작업을 한다면 하면 할수록 다음의 예배는 훨씬 더 매끄럽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여러분이 오늘 집중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핸드폰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우리가 조선시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핸드폰 얘기하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이처럼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그 시대의 문화와 어떤 배경들을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또 그것이 쓰여졌던 시기는 AD 1세기인데 그 당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성경이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이 죄인이라는 단어의 말은 아주 집요하게 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쇠리를 붙여서 어떤 사람에게 사용한다면 그건 그 사람을 아주 모욕하고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누군가와 한다라는 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하고 혹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뭐 하셨냐면 조반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밥 먹지 않습니까?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 용서가 끝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이런 사명이 나오는 것이지, 용서도 하지 않고 사명 혹은 용서와 사명이 함께 섞여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냥 수군수군거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상당히 모욕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욕을 한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성도들 중에 아주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고, 서기관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와 목사 정도 해당이 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섰고 결국엔 찾았기 때문에 기뻐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동전은 결혼 폐물일 것이다. 그래서 한 세트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았고 결국엔 찾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뻐했는데 그 기쁨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눴다. 그렇게 이 비유의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은 매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았습니다. 찾았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함께 다른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눴다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에 이어서 다음의 비유,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잃은 아들의 비유로 진행됩니다. 두 비유는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이 세 번째 비유를 꾸며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잘 다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라는 것은 술이나 성적인 거나 어떤 쾌락이나 어떤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를 탕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둘째 아들은 탕자라 불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한 거예요. 12절에 보면 유산을 언제 받냐면 죽었을 때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가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예의가 아주 없는 그런 행동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유산을 어떻게 했냐면 처분했다라고 13절에 나옵니다. 그냥 여유롭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급하게 처분을 해서 헐값으로 팔아서 돈을 현금화한 다음에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산은 다 토지입니다. 오늘날에 뭐 현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모세 율법에 보면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습니다. 생명과 같이 지켰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땅은 우리와는 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었는데 그 법을 어기면서 탕자는 현금화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이 당시로 보면 아주 비윤리적이면서도 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탕자는 그 많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써버리게 됩니다. 탕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걸 먹고 싶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쥐염 열매인데, 돼지가 먹는다라는 거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라는 거죠. 그런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는 처지였다는 거죠. 혼자가 돼버렸습니다. 돈도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멘트를 준비하죠. 그 멘트가 17절과 19절까지에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저를 이제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이 멘트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1세기에 이 당시에 토지에서 일하는 종은 세 가지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둘로스입니다. 저 둘로스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그 헬라어가 둘로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종은 뭐 남의 밑에 굽신거리는 하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친근한 벗과도 같은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둘로스. 두 번째 계층은 뭐냐면 파이데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노예는 종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티오이. 이게 바로 탕자가 얘기하는 품꾼입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용된 하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꾼은 계급은 조금 낮지만 종보다 자유롭고, 그리고 마을에서 독립적인 생활도 할 수 있었으면서 수입이 있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는 그 아버지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품꾼으로 삼아주세요, 이 말이 그 사람이 회개를 했구나, 뉘우쳤구나, 고생을 해보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는 지금 뉘우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품꾼으로 살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는 거리를 두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갔던 걸 갚겠다. 적당히 사람들의 눈도 피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탕자는 남아있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이 멘트를 준비한 겁니다. 뉘우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유산을 아들에게 준 아버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돈이었을까요? 탕자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그리고 드디어 탕자는 아버지를 만나러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달려왔다. 오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훨씬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문화와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 나이든 사람이 달려가는 것은 매우 품이 없는 행동이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양반은 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법칙과 그런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곳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뛰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품이나 채통, 체면, 주위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그냥 아들을 만나러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거리가 먼데도.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봤다라는 건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금방 알아본 거죠. 그리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고요. 그게 바로 화해와 용서의 표시죠. 그리고 종들에게 시켜서 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이 없다는 건 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신을 신겨라. 이 말은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잔치를 벌여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라. 사람들을 모아라.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여기 성경에 보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운유나 어떤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아버지의 못을 받고 단절을 하고 아들이 나가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이 아버지의 환대에 대해서, 아버지의 용서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준비한 멘트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 탕자가 준비한 멘트가 이거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지 않고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품꾼이라는 멘트를 마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탕자는 분명히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가고 있거든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품꾼으로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체면과 채통을 다 버리고 아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탕자는 무너져 내린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무장해지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탕자는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 들었을 때. 이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는 당시의 세리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불신자.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 탕자처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성장했으니까.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그걸 함으로써 존재감을 느끼고 그 무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도 하고 하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걸 누리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받아들이는 게 먼저인데,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이해하고 누리는 게 먼저인데. 자, 비유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는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벌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일 나갔다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은 그 잔치를 봤어요. 멀리서. 우리 집에 잔치가 벌어졌네. 근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시 율법에서 장남은 아버지의 유산을 갑절로 받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끝부분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각각 나눠줬다는 얘기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나눠줬는데 반반을 나눠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는 모세 율법대로 갑절을 나눠준 겁니다. 왜 장자에게 갑절을 주냐면 장자는 항상 무거운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왜 자녀를 키울 때도 첫째를 먼저 혼내기도 하고 첫째에게 책임을 물을 때도 있고, 야, 네가 첫째니까 둘째를 챙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첫째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째는 거기 가서 모든 잔치를 주관해야 합니다. 손님도 접대하고 잔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야 되는 그 장자가, 첫째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는 권리대로 다 챙겨 나가 놓고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첫째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 아버지를 속썩인 동생의 미움 때문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미움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두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봐요 이 말이에요. 길 가다가 처음 마주치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이 형씨, 어이 저기요, 어이 김씨,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아버지를 공격하고 있어요. 착한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첫째는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다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챙겨야 될 건 다 챙겨놓고 그 순간에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둘째보다 더 무섭고 아버지의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런 또 다른 탕자가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잔치에 들어가길 거부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봐요 형씨 이러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는 아들. 이 당시의 율법에서는 이런 자식을 어떻게 율법에서는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나 징계하고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저 18절에 보는 얘기들은 어찌 보면 첫째 아들의 얘기인 것 같고 20절에 그렇죠?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 둘째 아들의 모습도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자식이 나온다면 아버지는 그 자식을 끌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내 자식이 이런 자식이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로 아들을 쳐 죽이겠습니까? 그만한 파워와 권세와 권위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잔치를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욕하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얘야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지금 같은 날 탕자 2명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자신에게 못을 박았던 아들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말 호래자식과 같은 첫째 아들을 용서하고 두 아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말씀에 정말 우연인 것 같지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말씀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아버지가 저 권한을 갖고 있지만 아버지는 저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오히려 독생자 아들을 죽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구약에만 있지 않고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야 될 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먼저라고요. 그런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첫째 아들이
탕자가 그렇게 나갔다면 탕자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 드려야 되지 않냐.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저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31절과 32절 말씀, 아버지가 첫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야, 좀 불평 그만해. 불만 그만해. 야,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줬잖아. 좀 감사하며 좀 살아. 부족하다고 없다고 얘기하지 말고 감사할 게 천지인데 좀 감사하며 살아. 이 말로 와닿더라고요.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둘째가 밖에 나가서 정말 고생할 때도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따뜻한 밥 먹고 여유롭고 한가하고 종을 부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고. 왜 쟤에게는 저런 걸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예배라도 드리고 있잖아. 내가 은혜가 부족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고 기도해 주고 있잖아. 기도 받고 있잖아. 좀 불평 좀 그만하고 감사하며 좀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러면서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지 않니? 우리가 그 즐거움에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그 기뻐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여러분, 어찌 보면 32절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에게는 저 32절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새하려 보고 기억하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게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라고요. 우리 입술에 불평과 불만 그거 습관입니다. 불평이요 계속 달릴 수밖에 없어요. 불평은 더죠. 더해요. 계속 나오는 것이지 그게 멈출 수는 없어요. 그 불평을 잠재우는 것은 얘가 불평을 멈춰야지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감사를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하려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해 보고 감사한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 제한이 오기 전부터 불평과 불만이 시작되었죠.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불평과 불만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내 삶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당연한 줄 알고 혹은 고마운 줄 아는데 마음엔 담고 있는데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는 거죠. 습관하셔야 돼요. 참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가 삶에서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될까? 또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돼야 이웃사랑도 되는 것이고 서로 보완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감사를 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줄이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좋은 사랑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라 감사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감사하라